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 모든 각 가정 우리 성도님들 돌아봐 주시고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 올려서 온전한 평안과 자유의 길을 걷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참 마귀의 그런 덫에 걸려 여러 가지 곤욕을 치를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저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셔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니 이와 같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제시해 주신 그 길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따라다니시며 보호해 주시기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금요일 안식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말씀을 쫓아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저희들의 영혼은 정말 굶주려 마귀의 시험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해서 정말 귀한 날로 알고 좁은 길로 알고 이 말씀을 지켜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일마다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주님 또한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3들 그리고 또 수능 시험생들 하나님께서 그동안 갈고 닦은 모든 노력들 참 원없이 다 온전하게 이렇게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두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그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만 또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나머지의 모든 절차 후에도 합력해서 선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만을 또한 바라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여기에 참석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의 육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이 귀한 안식일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항상 주님께서 점검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기도 내용대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국가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모든 가족과 우리 국민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나라에 합당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뽑아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로 채워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믿기에 참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를 저희와 저희 후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참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백성의 길로 저희들 함께 가며 우리 주님의 참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또한 저희들 노력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과 함께 하셔서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꿀송이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간의 평안과 양식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참된 생명을 취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21절까지 긴 내용인데 다 안 읽고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참된 생명을 취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생명을 취할 수 있을 것인지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확인을 해볼 만한 그런 내용인데요.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자, 우리들이 크고 작은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죠.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이 그렇게 즐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 어떤 내가 바라는 것이 성취되든지 성취되는 것에 가까이 가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고 또 기뻐하게 되고 또 그 소망을 이루기에 힘차게 또 앞으로 전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이며 진짜 나는 어떤 소망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나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아마 평상시에도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게 젊었을 때는 이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면 대부분 이 땅에서의 그 소망이 머리에서 먼저 이렇게 막 떠오릅니다. 그런데 뭔가 이 죽음에 한번 가까이 갔다가 온다든가 아니면은 나이를 좀 많이 먹어서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쟁취할 것을 쟁취해 봤는데 그 쟁취한 것에 대한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소망보다 진짜 어떤 더 큰 소망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것에 부딪혔을 때 아마 소망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죠.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인지 참 지금 잠깐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인가. 자, 여러분들의 소망은 뭐예요? 소망은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내 노년을 잘 계획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겁니까? 아니면 나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먼저 목표를 딱 소망을 정하고 살아가야 그 삶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정확해야 그 소망이 정확해야 뭔가 이유 있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소망이 뭔지를 분명히 참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뭘까요? 소망이라고 하면 뭘 얘기할까요? 그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대부분 부와 생명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부해질 것이냐 그래 거기에다가 목표를 두고 막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해서 재물을 쌓아서 이제 살아보지만 사기도 당하고 또는 그것을 뭐 불에 태워줘서 나의 재산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아니면 내가 그 불철주야를 노력해서 모은 그런 재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물을 다 사용해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재물이라고 하는 목표를 두고 대부분이 살아가지만 그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처럼 그 재물을 소유하지 못하거나 소유해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에 도달하는 것이 대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재물을 두고도 그래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리고 어떤 영광을 얻게 되는 좀 뜻있는 그런 삶을 사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일평생 참 수고와 눈물과 그리고 못 먹고 참 못 살았지만 그 모은 돈을 대학의 젊은 청춘들의 교육을 잘 시키도록 이렇게 참 장학금으로 기부를 하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근데 그것 역시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다 그것도 덧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누리지 못하고 남들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남들은 박수 쳐주지만 그러나 본인은 한스러운 세상을 살다가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죠. 그래서 과연 참 이 재물에 소망을 둔다든가 그 기타 또 어떤 명예와 그리고 또 어떤 지식에 소망을 두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그건 역시도 참 인생의 지극히 한 부분뿐일 것이다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저희한테 분명히 얘기하는데 재물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믿을 수 없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만이 그렇겠습니까? 사람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절대 신뢰하지 못해요. 그냥 계속 부모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부모가 나를 세상에 나오게 했다 뿐이지 그냥 온갖 고난을 다 주는 그런 부모라고 해서 그 부모를 절대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리고 어떤 가정을 보면 그 부모의 유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남은 가족들이 참 서로 이렇게 막 배신을 하고 또 어떤 사수를 써가지고 어떻게든 부모의 유산을 내가 좀 더 이렇게 참 가져가자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형제간에 여러 가지 이간질이 오고 가고 미움과 다툼이 성한 그런 모습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믿을 것이 못 돼요. 그리고 지식도 명예도 믿을 것이 못 된다. 저희들이 이렇게 막 참 살아가면서 트로피, 피아노를 잘 쳐서 트로피를 타고 또 운동을 잘해서 상장을 타고 무엇을 잘해서 상장을 타고 메달을 타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젊은 세월 동안에 그게 막 쌓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게 소망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메달이 막 바구니에 가득 차고 그냥 여기저기에 다 이렇게 걸려 있다 할지라도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면 그 과거에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 누구에게 아무리 자랑을 해도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바뀌니까 세대도 바뀌고 하니까 그 세대들이 참 잘했습니다. 아주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영광과 찬송을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시간이 다 지나가면 내가 무엇을 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았든 내가 어떤 지식을 많이 가졌든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또 그것을 찬양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없습니다. 네. 참 쓸쓸하죠. 나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쳐 젊음을 바쳐 그 모든 것을 이뤘는데 어느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는 그 인생의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이것이 소망인 줄 알고 내가 모든 열정을 다 바쳤는데 어느 누구도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메달과 모든 상장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은 고독하고 쓸쓸함으로 자기 혼자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역시도 나의 명예와 부, 재물 그리고 어떤 사람과 지식 이런 모든 것도 마지막에 나이가 들어서 나 혼자 걸어야 될 그 상황이 되면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맞닥뜨려서 내 홀로 싸워야 할 그 시점이 되면 그 모든 영광들은 진짜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인생의 쓸쓸함과 또 기운 없음과 여러 가지 나약하다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너무나 가슴이 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의 말씀은 이렇게 정함이 없는 그런 재물에 또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재물에 또 사람의 지식에 이런 명예에 목숨을 걸지 말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우리가 소망을 둬야 하냐? 어디에다 소망을 둬야 하냐는 얘기죠.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 마음을 높은 데 두면 마음이 부해집니다. 마음이 부해져요. 그냥 그 생각들로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한 인생을 생각하고 소망을 두면 마음이 막 부해지죠. 말할 수 없이 내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정말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 말하면 겸손해라 라고 하는 말이죠.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해라.
세상에서 살 때 아주 이 세상에서 내 소망을 곧 이룰 것처럼 그런 부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잠언의 말씀들을 보면 지혜에 관한 가르침의 말씀이 많은데요. 모든 것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결국 되냐 안 되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도 거머쥐냐 못 주냐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러면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단코 아무리 포수가 아주 실력이 막 200% 300% 뛰어나다고 칭찬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그 참새를 보호하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어떤 포수도 그 참새 2마리를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결국 계획은 인간에게 있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절대 높은 데 두지 말라.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그리고 또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또 믿을 수 없는 영광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세요? 후히 주시는 거예요. 후히 주사. 아주 그냥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재물이든 뭐든 많이 이렇게 줘도요,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누리지 못합니다. 저희가 주변에 많은 부유한 사람들을 보는데, 부유한 분들이 자기가 벌었다고 해서 당신의 돈이라고 해서 그거 마음대로 다 본인이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지혜롭게 본인이 번 것을 지혜롭게 자기가 잘 쓰는 분도 물론 계시죠. 그런데 재산을 모으더라도 자기의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것을 쓰지 못하는 부유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냥 몸이 아파가지고 그 재산은 엄청 많은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다 몸 아프고 그 아픈 곳 치료하는데 그 많은 돈들 다 써가면서 그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가졌다고 해서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역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는 누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누리지 못하게 하시면 그것도 역시 누릴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걷는 모든 길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외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후원이 우리의 삶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어떤 입술로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 생애가 하나님이 그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그 고린도전서 11장, 10장, 11장 내용을 쭉 보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참 그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가 그 복된 복음을 깨달은 것도 너무나 지나친 하나님의, 지극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가 겪은 이 죽음에 이르러서 모든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을 뛰어넘게 하셨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도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런 모든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 찬양을 드리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에 이게 진짜 부유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짜 알아야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재물과 지식과 명예를 가진 것을 세상 사람들은 부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생명, 마지막에 나와 이 사망과 맞대어 가지고 참 싸워야 할 때, 그 외로운 싸움을 할 때 그 속에서 나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승리자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복된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그 복음 안에서 사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좋은 것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신다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결국 우리가 고통받고 시험에 흔들려서 아파하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죠. 우리의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입니다. 너무나 분하든지 너무나 참 누구에게 어떤 고통을 당하든가 아니면 왕따를 당하든가 내 마음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잠도 못 자고 못 먹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 생각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분명히 소망을 둬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0절. 현집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저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하냐 마냐 하고 우리를 달아보신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그 저울에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무게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너무 보잘것없고 우리의 선을 향한 노력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짧은 인생을 지금 살아왔지만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한 것이 별로 없이 나이만 먹었어요. 물론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담겨져 있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지만 정말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게를 달아보신다면 무엇을 가지고 내 무게를 달아보실 것인가,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잘한 일도 빼어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사랑,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참 내세울 것은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도 큰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실 것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도대체 그 정체가 뭐냐? 그 복음의 정체가 뭐냐? 그 복된 소식의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의 정체는 썩지 아니할 것이다, 썩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복음의 핵심은 구원이지만 그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데 구원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썩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것,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다 썩어요. 우리가 100년, 150년 살고 싶다고 하지만 사실 100년을 사나 150년을 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가까이에 가면 내가 너보다 50년 더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너보다 100년 더 살았다 할지라도 10,000년 더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살아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되면 그것도 짧아요. 아쉬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알고 보니까 이게 80평생, 90평생 잘 살아야 100살이에요. 예. 우리의 인생은 별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별것 없는 짧은 인생 속에서 복음이 나타나서 그 썩지 아니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난 이 세상에 썩을 것이 소망이 돼서 그것을 이루려고 그렇게 불철주야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든 나의 발걸음을 여기로 인도했었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복음 가까운 데로 계속 나를 인도하셔서 보니까 그 특징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이더라 하는 겁니다. 과연 내 소망은 썩지 아니하는 것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세상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기를 막 소망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나라에 또 어떤 전란이나 어려움이 또 이렇게 일어나면 나는 그 시민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사서 있다면 언제라도 가장 먼저 보호받고 또 살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돈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내가 아니면 내 자식들이라도 어때요? 미국에 가서 나와서 시민권을 가지게 해서 참 살아가는 것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돈 있는 부모들은 막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지금은 원정 출산을 잘 안 합니다만 예전에는 원정 출산을 해서 참 속지주의 거기에서 태어나면 그 국민이 되는 그런 그 시민권을 얻기 때문에 막 너도 나도 원정 출산하느라고 애를 쓴 때가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소망이 잠깐이면 썩을 것에 대부분 다 소망을 거기다 뒀어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면 안 되죠. 예.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계신다. 드러내셨다는 거죠. 예. 십자가에서 죽어서 돌아가 주신 모든 은혜,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을 선택하셔서 그 길을 가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그 은혜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그 죽음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썩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이루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아서 네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라고 육신적인 성공을 꼭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실 것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썩지 아니할 것에 있다. 그래서 영원한 소망에 우리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 육신의 일에 노력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의 소망이 하늘에게 있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그것은 분명해야 한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고 그냥 육신대로만 열심히 사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믿는 자들이 그럼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앞에 구절을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 3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그 쭉 읽은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의 그 편지서의 마지막 교훈의 말씀인데요. 이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냐, 이렇게 대충 몇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라. 그 창념한다고 하는 것은 그 생각에 집중을 하고 살으라는 거죠. 그 생각을 떠나지 말고 그 생각에 머물러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거기에 관해서 옆에 말씀을 듣고 계속 가까이 같이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멀리 떠놓고 살지 말고. 옛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교훈 안에 이집트에 가서 말을 사지 말라 하는 그 교훈도 있었죠.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말과 병거에 네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희 민족을 지켜주겠다. 네 나라를 지켜주겠다 하는데 어디 가서 말 사온다고 하냐. 좋은 말을 많이 갖춘 애굽에 절대 내려가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왕의 규례에 보면 그 말씀을 가까이에 두라. 그때는 두루마리잖아요. 두루마리 성경. 그 두루마리 성경을 네 옆에 항상 가까이 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창념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항상 가까이에서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것에 관해서 내 마음을 두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에도 모르게 내가 언제 믿음을 가졌냐, 언제 내가 신앙인의 삶을 살았냐 하는 것처럼 언제 휩쓸려 가서 세상 가운데 살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누구는 어디로 갔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바울 사도와 함께 일한 동역자들이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집으로 돌아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복음을 깨달아서 내가 그 복음과 함께 죽으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어려움과 세상의 유혹이 찾아오니까 자기의 집으로도 돌아가고 세상으로도 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언제 믿었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제자가 아니냐. 그
갈릴리 어부 베드로 아니냐 했을 때도 3번씩이나 나 아니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수제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베드로 역시도 참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참 시인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 경건에 관한 교훈에 그 교육에 창념하지 않으면, 교훈에 창념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언제 그랬나 한 듯이 세상으로 싹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가 원수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교훈을 얻고 행복했었는데, 아니면 행복하지는 않았어도 그 교훈 때문에 마음으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그 싸우는 거죠. 선과 악이 싸우는 걸 경험하면서 내가 그래도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이곳이 나중에는 원수가 돼서 돌아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왜? 세상으로 한번 와보니까 너무 좋고 오히려 내가 그 속에 몸담아서 교훈을 얻었던 모든 것이 나에게 엄청 옷에 안 맞는 옷처럼 고통스러웠고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서 막 자유롭게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도 행복하다. 그동안 왜 내가 교회 때문에 이런 짐을 짊어지고 내가 살았을까? 교회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돌아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의 교훈, 또 경건에 관한 교훈의 말씀에 창념을 해야 한다. 거기에 관해서 항상 생각하고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참 마음속에 새겨둬야 되겠다. 그 6장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음에서 벗어날 만한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런 지식들이 구원에 관한 교훈 이런 것에 우리가 창념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의 잡다한 지식들이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들을 자꾸 쌓아두고 이거 좋아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망령되고 한 말 그리고 또 변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그 자기가 가진 지식과 상대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서로 허황된 말을 막 내놓으면서 변론하면서 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피해라. 이거 피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믿음 안에 있으면서 세상에 많은 지식을 좇은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의 말씀에 창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깊은 관심, 내 마음을 거기에 쏟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지식에 내가 더 많이 젖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결국에는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들은 소중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하지 않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에서 다 떠나게 돼요. 종종 이게 사회의 경험을 풍성하게 하신 그런 분들을 보면 내가 살아온 데에 많은 열정을 쏟았던 그런 참 정말 그 젊은 시절에 힘껏 살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그 지식을 못 버려요. 내가 세상에서 살아온 경험을 못 버려요.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거기다가 부여해 놓고 내 인생 마지막까지 그것을 끌어안고 가려고 합니다. 그 지식이 우리에게 뭐 그렇게 소중합니까? 내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내가 사회에서 경험하고 가졌던 그 지식이 뭐 그게 참 대단합니까? 근데 그걸 못 버리고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귀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가진 지식은 세상의 경험은 귀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 자체에 가치를 생각할 줄 모르고 부여하지를 못하고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창념한 것밖에 안 돼요? 이 세상의 경험, 지식에 창념한 것밖에 안 되죠. 내 마음을 거기에 쏟은 거예요. 거기에는 참 육이 떠나기 전까지는 그 지식이 나에게는 보람되었다. 나는 열심히 살았다. 이런 말을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내 영원한 생명,
보이지 않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족이 아니라 지족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지만 스스로 만족한다는 건 자족이지만 지족한 줄 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족한 줄로 안다 말이에요. 족한 줄로 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족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았을 수도 있고 남보다는 좀 부족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족하다. 그럼 족하다 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자기의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족한 줄로 알지 못한 사람은 계속 짜증을 내요. 스트레스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족하지 않은 걸로 내 인생이 어딘가 뭐 허전한 걸로 가득 차 있어서 메꾸지 못했어. 소망을 메꾸지 못했어. 이런 사람들은 계속 짜증이 나는 삶을 사는 거야. 이래서 짜증나고 저래서 짜증나고. 근데 스스로 족한 줄로 알면 그게 행복이에요. 오늘 저희 하늘이가 이마에 반창고를 이렇게 붙이고 왔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병원에 왔다고 하늘이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정확한 것을 몰라서 몇 방이나 꼬맨데 돌멩이를 친구가 던졌는데 돌멩이에 맞아서 머리가 깨졌는데 호치케스를 여기다 했는지 어쨌는지 은색이 이렇게 세 개, 네 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기를 뭐 크게는 안 다쳤어?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길래 제가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머리가 가장 중요한데 돌을 맞았는데 머리 몇 방울 꼬매고 말 정도 같으면 아이 참 별거 아니다. 하나님 눈에 맞았거나 머리를 이렇게 맞았는데 안에서 피가 고이거나 하면 이거 참 큰 문제인데 몇 방 꼬매고 말 것 같으면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우리 하늘이를 사랑해 주신가 보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가서 그 부모에게 어떻게 대항을 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족하면 만족하면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족하지 않으면 그냥 분하고 가서 싸워야 되고 상대가 나를 들이받았으면 나도 한번 들이받아야 되고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고 이런 생각으로 살면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을 우리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이 족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도록 힘써야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에 어떤 결과가 와도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고 족할 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돈을 사랑하는 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뭐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보면 뭐라게 되어 있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불의한 싸움을 싸우지 말고 남들과 불의한 싸움 싸우지 말고 그냥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남이 성취한 거 있으면 내가 빼앗아서 그 불을 쟁취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뭐냐 크게 얘기한다면 좁은 길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좁은 길을 걷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저희가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 대한 교리를 이렇게 지금 새 신자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좀 제가 전했습니다만 그 말씀을 2번 전에 못 전한 말씀이 있어서 참 엊그제 수요일 날 이렇게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이렇게 전해드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해 못하는 이렇게 초신자분들 또 아직 그 세례 안 받으셨지만 그런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토요일을 지키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구원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믿어서 의에 이를 수 있다면
굳이 이 교회 저 교회 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서 이 방법대로 믿어야지 하는, 참 이 세상에 가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처럼 나도 내가 읽고 내가 판단해서 복음이라는 게 이거야 하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에서 좀 특별하게 와닿는 거 붙잡고 그 길을 가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되죠. 굳이 왜 이것저것 진리가 어디 있냐고 찾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좁은 길을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많다.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많다. 마지막에는 그건 멸망의 길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렇게 지키는 이 문제는, 이것은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를 가름말을 타고 있는 거예요. 왜 굳이 다들 일요일 지키면서 우리도 같이 가면서 손가락질 안 받고 이단이란 말 안 듣고 살아가면 되는데, 왜 우리는 굳이 이것을 고수하고 절대 진리라고 믿고 이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까? 사람들이 지탄을 받으면서.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좁은 길을 버릴 수가 없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냥 넓고 편안한 길, 너도 나도 다 찾아서 그냥 어우렁 하면 같이 갈 수 있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지를 명확히 아는 길이, 이게 진짜 좁은 길이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에게는 조금 미움을 받고, 왜 너희들은 그렇게 특별하게 너희들만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냐 해도 우리는 이거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무엇이 넓은 길이고 좁은 길인지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냐. 내가 싸워야 되는데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세상과 역사에 변질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싸움에 지는 거예요. 아무리 로마의 역사 속에서 토요일이 일요일로, 금요일 해질 때부터 일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이 그 로마의 황제 시대와 그 다음에 교황의 권한 하에서 종교 회의를 통해서 바뀌어졌다, 역사적으로 그게 바뀌고 변질됐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걸어가신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바리새인들은 욕하지만 예수님은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요일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한 바울 사도가 새 안식일 동안에 또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이렇게 안식일이 살아있기 때문에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 안식일이 중심이 돼서 기도처를 찾아서 또 안식일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공간에 가서 서로 변론을 하기도 하고, 그 말은 안식일이 지켜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왜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이고 우리 신앙이 살 길이에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서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뭔가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과 끊임없이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 코로나와 싸워서 우리는 승리해야 한다.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앞으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이제는 신앙생활을 못하게 계속 마귀가 계획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들이 올 거예요. 그럴 때도 어때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싸워서 극복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는 날까지.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구원받은 자들의 살아야 할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서 행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에 관해서 부차적으로 몇 가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하고 있죠. 자, 그 18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예.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는데 이 값없이 주신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우리 믿는 사람이 해줘라. 아까는 믿음 안에서 하는 일이라면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도 포함되지만 세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는 거죠. 거기에 말씀을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선한 일을 행하라. 예. 우리 믿는 자들은 참 악한 일, 선한 일 이 두 가지가 내 마음 가운데 와서 막 싸움, 다툼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이거 악한 일 조금만 타협하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옵니다. 마음만 조금만 이 기간에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만 안 보는 것처럼 하면 나에게 굉장한 이익이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라고 바울서들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 특별히 우리 선한 사업은 어디서 많이 해요? 예.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복지 사업을 통해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덕을 쌓아야 돼요. 네. 덕을 쌓아야 돼요.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선한 사업을 해서 덕을 쌓아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다 관계가 있어서 그 덕을 쌓은 곳에서 사람을 구원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안에 이런 막 복음이 활발하게 우리 교회에서 밖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이 어떤 책임입니까? 선한 사업에 우리가 부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 뭐 무조건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기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재정적인 아직까지 어떤 부족함이 많이 있어서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시간상으로 제약이 있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거다. 선한 사업에 부한 거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일에 내 마음이 부요해야 하고 세상에 어려운 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또 우리 가난하고 어려운 가족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열려서 그들을 돕고 동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저는 요즘에 참 교회에 감사한 일들이 있는데 그 3층에 이렇게 가보면 우리 라면 이렇게 제조하는 게 있고 라면이 막 종류대로 한 3칸 정도 이렇게 꽉 차 있어요. 거기에다가 라면을 10개, 15개 매번 그렇게 갖다 놓으면 매번 부족하다고 마음에서 그냥 서로 이렇게 막 눈치를 보면서 못해 먹고 부족하다 이런 마음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게 막 몇 줄 있으니까 항상 보면서 저는 오늘 하나 해 먹었는데 그 안 해 먹더라도 거기에 이렇게 꽉 차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어린 아이부터 우리 사청부들까지 그것을 먹으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이 교회에 와서 저런 기쁨이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하나님께. 그게 굉장히 그 작은 거지만 큰 기쁨을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2층에 내려가 보면 장로님께서 그 비타민 그 음료를 아주 그냥 매번 꽉꽉 챙겨놓고 냉장고 위에까지 쌓아두세요. 그거 한 박스만 넣어놓고 있으면 눈치 보여서 잘 못 먹어요. 그리고 그거 놓으면 어떻게 먹어야 되나, 먹어도 막 부담스럽고 내가 사놔야 되나. 그런데 그냥 장로님께서 그냥 당신이 사비로 그것을 딱 해가지고 막 쟁여놓다시피 하니까 안 먹어도 마음이 부여하고 먹어도 부여하고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행복한 교회구나. 아무나 와서도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도 대접할 것이 막 쌓여 있고 너무나 참 행복한 곳이구나. 이것을 요즘에 계속 많이 느껴요. 교회가 이런 넉넉함과 풍성함과 이런 나눔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좋은 것은 우리 형제들과 함께 나누겠다.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누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살찌우고 형제들의 가정을 살찌우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결국에는 거기서 구원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주교에 대해서 천주교와 기독교는 차이점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말씀과 진리는 아주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많은 사람을 천주교가 그들을 이끌고 있는데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는 육신의 생명에 굉장한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개안 수술해 주는 데에 엄청난 돈을, 재정을 투자하고 있어요. 장기 이식을 하고 어려운 자를 돕고 이런 그런 데다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안 보이던 거 눈 뜨면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구원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선행을 통해서 어때요? 그 나눔을 통해서 그냥 그 가족들이 다 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 후손들 그 종교를 뭐라고 하죠? 이슬람. 이슬람은 우리 교회 대학가에 들어와서 대학 교수들에게 성지순례, 그들의 성지순례죠. 성지순례, 그리고 또 연구비, 그리고 또 그 대학의 동아리들에게 지원금을 막 무지막지하게 쏟아붓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뭐 복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한하게 쏟아붓고 있으니까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다 개종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종교에 아주 그냥 열성스러운 사람으로, 열정적인 사람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와 여러분들이 참 어디에다가 힘을 써야 되냐, 나누는데 이거 좋아야 되겠다. 또 어려운 자들을 거기 동정하라고 돼 있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는 말은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정한다라고 하는 그 원문의 뜻은 재물을 나누어 주면서 마음으로 교제를 가져라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면서 덕을 쌓으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타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도록 힘을 쓰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희들이 우리가 참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는 이유도 뭐냐? 결국은 구원하자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앞을 다투어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겠다. 선한 사업을 만들어서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우리 주변에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참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우리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나누어주고 동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이 장래에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일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와 같은 교훈 아래에서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바울사도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좁은 길을 가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적으로 물러설 수 없는 곳에서는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절대적인 이 진리를 수호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지막까지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동안에 수고한 수험생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라고, 또 남은 절차에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로하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가족, 또 영적인 우리의 모든 가족들 돌아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아이를 둔 가정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잘 자라도록 인도해 주시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 평안히 함께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구도자들 린다김 자매님, 그 우경숙 자매님, 그리고 김정옥 자매님, 그리고 김용순 형제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가들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